나서가니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10월 23일 금요일입니다. 다같이 새 찬송가 586장 어느 민족 누구게나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 50장 33절에서 40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함께 학대를 받는도다. 그들을 사로잡은 자는 다 그들을 붙들고 놓아주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반드시 그들 때문에 싸우시리니 그 땅에 평안함을 주고 바벨론 주민은 불안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칼이 갈대아인의 위에와 바벨론 주민의 위에와 그 고관들과 지혜로운 자의 위에 떨어지리라. 칼이 자랑하는 자의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어리석게 될 것이며 칼이 용사의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놀랄 것이며 칼이 그들의 말들과 병거들과 그들 중에 있는 여러 민족의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여인들같이 될 것이며 칼이 보물 위에 떨어지리니 그것이 약탈되리라. 가뭄이 물 위에 내리어 그것을 말리리니 이는 그 땅이 조각한 신상의 땅이요 그들은 무서운 것을 보고 실성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사막의 들짐승이 승냥이와 함께 거기에 살겠고 타저도 그 가운데에 살 것이요 영원히 주민이 없으며 대대에 살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을 뒤엎었듯이 거기에 사는 사람이 없게 하며 그 가운데에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 계속 반복되는 단어는 바로 칼입니다. 35절부터 37절까지 무려 5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칼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바벨론의 칼이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 칼 앞에 거대한 제국 바벨론도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3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칼이 그들의 말들과 병거들과 그들 중에 있는 여러 민족의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여인들같이 될 것이며 칼이 보물 위에 떨어지리니 그것이 약탈되리라. 아멘. 이처럼 칼은 바벨론을 침략하고 정복하게 될 페르시아를 암시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전쟁을 상징하는 칼만이 아니라 가뭄까지 듭니다. 38절 말씀을 보시면 가뭄이 물 위에 내리어 그것을 말릴 것이라고 합니다. 전쟁만이 아니라 자연재해까지 발생합니다. 그 결과 바벨론은 사망의 들짐승이 사는 폐허가 되고 더 이상 주민이 살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칼과 가뭄으로 이렇게 심판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그 이유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을 학대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33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함께 학대를 받는도다. 그들을 사로잡은 자는 다 그들을 붙들고 놓아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에 패망하고 포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였습니다. 하지만 바벨론은 그 사실을 모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억압하고 학대합니다. 포로로 잡아간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을 거칠게 다루며 학대하고 착취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바벨론의 모습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칼과 가뭄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며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생각하게 됩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도 그랬습니다. 애굽 사람들에 의해 노역에 시달리며 짓밟혔습니다. 출애굽기 1장 13절 이하의 말씀을 읽어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아멘. 이 구절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엄하였다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억압하기 위해 철저하게 짓밟았습니다. 심지어 태어나는 남자아이를 모두 죽이는 끔찍한 영아 살해도 서슴지 않고 행했습니다. 그 절망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탄식하며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2장 23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스러워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셨고 또한 그들을 기억하셨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출애굽시키셨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신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살아가는 이스라엘 자손과 남유다의 자손도 여전히 돌보고 계시며 또한 그 정하신 때 인도에 내신다는 사실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이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는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돌보십니다. 우리를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징계로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징계 중에서도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단 한순간도 잊으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귀를 닫으신 적이 없습니다. 설령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잠시 등을 돌렸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와 우리의 자녀를 지키십니다. 혹 누군가 저에게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죠? 그 질문에 저는 자신 있게 네,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을까요? 오늘 34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구원자는 히브리어로 고엘입니다. 이 단어가 가장 많이 사용된 성경 중에 하나는 바로 룻기입니다. 룻기에서는 흔히 이 단어가 기업을 무르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잃어버린 것을 다른 누군가가 그 대가를 지불하고 다시 찾아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구원론적 관점에서 사용되면 구속자, 구원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우리를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잊으실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기에 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아이들이 원한다고 해서 그 원하는 대로 다 해주는 부모가 결코 좋은 부모라고 말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을 때 너무나 사랑하기에 혹 징계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분명 우리를 더 나은 길로 인도하며 또한 우리를 더 나은 모습으로 빚어감을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잊으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세심하게 우리를 돌보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다시 우리의 고개를 들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깨닫기 원합니다. 변치 않는 그 사랑, 징계 중에서도 결코 잊지 않으시는 사랑,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그 주님의 위대함을 우리가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불평보다는 감사를, 걱정보다는 찬송을 올려드리는 저와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환경의 포로가 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시야가 결코 우리가 직면해 있는 상황 속에 매몰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다시 한번 고개를 들어 주님을 바라보고 찬송과 감사를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아성환희 교회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여전히 미련하고 영적으로 어두워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주님, 세상의 근심과 걱정에 우리가 함몰되지 않도록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다시 한번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 안에 있음에 감사하게 하시고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